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에녹의 삶은 굉장히 짧고 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은 없이 영원한 생명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죠. 엘리야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삶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에녹은 단 하나, 둘, 셋, 넷, 네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절.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저도 좀 네, 저희 가족도 같이요. 어찌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하늘나라로 바로 진입한 이 에녹,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이렇게 이 재력과 이 권력을 총동원해도 구입할 수 없는 급행 티켓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작초지정을 보면, 그 비밀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본다면 에녹의 동행이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그 몰고 갔다는 것이죠. 같이 떨어지기 싫어서. 우리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하교하는 길에 그런 기억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단짝이 2명 있었는데 수업 마치고 얘기하고 도서관에서 얘기하다가 운동장으로 나섭니다. 집으로 가야 되니까. 가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집이 서로 다니까요.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친구 집으로 갑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우섭이였습니다. 우섭이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함께 먹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집니다. 그럼 성섭이 집에 갑니다. 성섭이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해가 한참 졌죠.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헤어집니다. 남자들 간의 우정에도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 다음날 빨리 학교를 가죠. 서로를 보기 위해서. 남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기가 싫어서 손도 잡고 마치 몸이 이게 손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잡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져서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죠.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에녹이 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방향과 한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시고 융합하는 그 삶이 서로가 하나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에녹의 동행도 그러한 차원으로 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신부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누라라는 것이죠. 마누라. 내 마누라. 왜요? 같이 끼고 늘 바라보면서 살고 싶으시니까요.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면서요. 바로 에녹은 그런 하나님의 정서, 그 마음에 합하는 삶의 이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의 모양, 그 형상을 보면서 에녹은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에덴의 동편으로 고개를 향하고 그 닫힌 듯 보이지만 열려있는 그 문 사이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에덴의 중앙에서 아버지와 나눴던 그 교제와 그 친밀함과 농진 그 일치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덴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열망으로 어찌 보면 그는 추구했을 것입니다. 눈을 떠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잠들 때도 아빠 하나님을 부르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다 좋은데, 그래 동행이라는 게 좋은데 그 행동으로 묘사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함께 걷는 이 행위로 묘사된 이 에녹의 삶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할 수 있을까? 말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시라는 이 개념 속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제안드리기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그려진 모습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쟁이 아시죠? 따라쟁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뭘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뭘 삼으셨다고요? 제자.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습니다. 함께 어떻게 했었어요? 동행하셨습니다. 걸어 다니셨죠. 계속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이를 안아주시고 성경을 강론하시고 안식일에는요. 함께 물고기도 구워 드시고 떡도 떼고, 그렇죠? 때로는 양고기도 드셨겠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깃을 받아서 밀도 먹고 노숙도 하시고 말이죠. 창녀를 만나시고 문둥이도 만나시고 나사로도 만나고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서 토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이죠.
견책하시기도 하시고 얘기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삶과 모든 생명 그 자체를 내 삶을 다 노출시키셨어요. 왜요? 보라고, 들으라고, 만지라고, 물어보라고, 기대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내게 오라고 표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삶의 여정 하나하나에서,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보면서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기도할 때도, 원수를 만났을 때도, 불의한 청지기들을 만났을 때, 잘못된 이설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나를 교사하려는,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그 낯짝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요? 동행하자고. 이게 에녹이 아버지 곁으로 간 비법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주 밀착해서 아버지의 삶의 그 스텝에 자신의 스텝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걷자. 그래서 빌립이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응?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께로 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랑 함께 있었잖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아버지를 본 것처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온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를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러한 삶,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삶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유물상통을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사자밥이 될지라도,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갈지라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면서까지 자신의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돌아다니면서 예수만을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본 예수가 그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개념 가운데 예수를 가다 놓고 삶 가운데 살아주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으로 초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단순히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죠. 표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성문화되어 있는, 육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봐야지 문자 가운데 갇혀있는 예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그리고자 했던, 이 기록이 그리고자 했던 생생하게 visualizing,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그분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우리 삶에 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색할 수는 있겠죠, 처음부터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그 모양과 삶, 그분의 정서가 이 진국처럼 흘러나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의 그 모양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께로 가야겠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 내 삶의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양이 그려질 때 내가 그분의 모양을 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그분의 모습이 내 옆에 있으니까요. 점점 그분을 닮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www.abn.or.kr 우리 재림방송 인터넷 검색창에 재림방송을 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로 운동,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우신 분은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070-8249-3679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십시다. 그리다 보면 생생해지면 어느새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그 모양이 내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3장, 14장의 대쟁투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따르는 자, 동행하는 자는 뭐요? 그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과 이 시대 소망, 이 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를 우리 함께 그려가시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도무지 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해서, 너무나 생생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저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분명하게 그 온기와 채취와 그 호흡과 눈빛과 그 터치를 저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삶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동행하길 원합니다. 동행해 주세요. 저희가 동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예수께로 가시죠.